모두 편안하시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상하이 지역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보내놓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무슨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우리 한국에 좀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봉쇄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사모도 필리핀에서 봉쇄를 당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속히 코로나가 약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유일한 이름 예수다 하는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호수 한쪽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역을 하시거나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라사인의 지역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널리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그라사인의 지역에서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그라사인의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 떨어진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만은 걸어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먼 거리가 이 50km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수를 가로질러 돼지를 기르는 지역으로 가신 것은 단순히 산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대적의 점령하에 있는 이방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다든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사탄과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했을 때 군대 귀신들은 그 비참한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했죠. 제자들의 배를 광풍으로 침몰시키려고 한 것처럼 이 군대 귀신들은 그 사람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귀신들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여서 광풍을 몰아치듯이 그 사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시체가 있는 더러운 공동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자신이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귀신의 처소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족들이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겨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학대도 하고 때렸을 것입니다. 묶어둘 수도 없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 안에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하다라는 말은 길들이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야생 동물은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었고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썩어져가는 시체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처럼 언제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고립시킵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삶을 파괴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단수와 복수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7절과 9절과 10절에서는 단수를 사용해요. 그러다가 9절과 12절과 13절에서는 갑자기 복수로 바뀝니다.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령들이 그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군대 귀신들이 거주하는 거처가 되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참한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두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쟁을 해야 되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술책을 부립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술책을 부립니다. 예수님과 무력으로 싸워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술책을 부립니까? 군대 귀신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냥 스스로 엎드리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주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고 고분고분하고 오히려 엎드려요. 군대 귀신이 나간 것처럼 속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를 그 귀신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단수가 나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귀신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자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는 귀신이 복수 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을 해요. 더러운 귀신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룩한 말로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부 진실을 말할 때 거짓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참말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 술책에 자주 속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고 쉽게 속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속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악한 귀신의 추악한 모습이 여지없이 탄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으므로 악령은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예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것도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원을 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속혀 넘어갑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가증하고 거짓된 모습이 귀신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령들의 교활함을 알고 계시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령들의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악령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자기의 이름을 대는 대신에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를 말함으로 질문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그럽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할 때는 단수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뒤에는 또 복수를 써요. 로마의 한 군단, 이 군대다 할 때 이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의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한 군대입니다. 그 수가 참 많습니다. 한 군단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러한 군단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귀신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상대방을 지금 눌려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종종 자기들의 강한 힘 그리고 강한 세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주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련하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제발 이 지방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가 뭡니까? 첫째로 악령들은 자기들이 사로잡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들은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을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나 그 집에서나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집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거나 그리 하면은 그 집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서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을, 그 집을, 그 가정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귀신의 영토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지구, 곳곳은 하나님의 영토이지 마귀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머무를 곳은 없습니다. 사탄이 머무를 곳은 오직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마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교회가 서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요,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벌벌 뜹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전도지를 마루에다가 두고 나가려고 하면 제발 이거 좀 들고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참 벌벌 뜹니다.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무엇을 간청합니까? 무엇을 간청하지요? 악령들이 마지 못해서 그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은 어디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숙주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못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도 들어가는 것을 마지 못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메마른 땅에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두루다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은 마지 못해서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더러운 곳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타락한 곳, 음란한 곳, 그런 곳은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에 무슨 절에 들어간다든지 그래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선포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방에 가서 한 자리 부르고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 귀신이 그냥 홀딱 삼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히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서 술 먹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정신없이 있으면은 마귀가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실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참된 선지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백성들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군대 귀신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냥 돼지들이 미치고 마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악령들과 함께 그냥 몰사당하고 맙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돼지들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또 미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파멸됩니다. 그것은 더럽게 되고 그것은 미치게 되고 그러한 곳은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멸시키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는 돼지를 다 몰사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그 지역과 심지어 동물과 자연까지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뭡니까? 귀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일시에 멸절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뜻밖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미쳐 있었는데 이제는 멀쩡해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놀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과 족쇄로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도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인간을 포로로 잡고 짐승들을 멸하는 이 악한 귀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바다 건너편 저만큼 멀리 예수님을 두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도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매스컴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문화 침략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문화 침략이라고 주장합니다. 귀신을 숭배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 지역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지역 문화 잘 지키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귀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모든 악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복음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든지 정당화시켜주는 그 종교를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였죠.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회복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친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일이 어떤 것입니까?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이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크게 일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선포합니다.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나아가서 땅 끝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돼지들과 귀신들로 가득 찬 그 불결한 땅에 그러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십니다. 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귀신의 심각한 해독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인간을 노예로 삼습니다. 인간을 동물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때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학대 방지 회폐 이런 곳에서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무고한 돼지떼를 죽게 한 것을 비판합니다. 그 미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무고한 돼지를 죽일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은 무자비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아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그 사람을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2,000마리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에 10만 원을 잡아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여깁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때에 따라 반려견이나 짐승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돼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악령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돼지떼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손상시키고 좌절시키고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는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복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